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팔복 당신의 나라 마지막 8번째 의로 인한 박해,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사는 곳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모여있는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 중에 4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의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정말 의가 상할 것 같습니다만 당연합니다. 당연히 잊어버리시는 거 당연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고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옳다, 세례 요한이 의다라고 가지고 있던 생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통해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의에 대한 다른 정의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 한 가지 표현이 있다라면 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그런 의미라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느라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산다,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느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성경의 말씀대로 사느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과 오늘 말씀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팔복, 즉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성품, 그리고 그 나라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의 말씀인데, 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바꾸어 보자면 이 땅에서 박해받지 않은 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천국의 시민의 자격이 없다라는 말로 조금 우리가 급진적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처음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11절 말씀에는 나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이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의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해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어떠한 식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 박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박해가 따릅니까? 먼저 너희를 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너희가 믿는 것,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 시대에 심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박해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욕하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틀렸다라고 비판하는 것이며, 우리를 또한 박해한다라는 그것은 그 박해가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박해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우리의 믿는 것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말고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나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 내가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있는 포지션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계획들로 우리가 박해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예수님을 적어도 신실하게 믿는다라면 당연하게 찾아오는 박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러한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당하는 박해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박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미국은 훨씬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몰아치는 가장 큰 박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박해가 떠나간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박해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가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감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박해로부터 우리를 면제받게 하려고 하고, 그러한 박해받는 삶을 우리가 거부하게 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불어오는 가장 큰 박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지금 박해받으려고 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박해가 너무나도 기대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박해 그런 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간증의 내용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직장에서 받는 박해를 다 없애주셨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가난 때문에 받는 박해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가난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더라,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더니 병으로부터 받는 박해 하나님 다 없애주셔서 내가 평안한 삶 살더라, 예수 믿고 박해 없는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꽃길만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눠지는 그러한 또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도로 간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자칫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합니다. 이런 신앙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성공주의, 물질주의와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처음에 이민 와서 고생하며 살다가 열심히 일했더니 생활이 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면서 노후 걱정이 없는 인생,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성공,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의미를 두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 삶에 젖어 살다 보니 신앙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가 박해가 많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막 부유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막 좋은 대학 보내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노후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내가 얻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도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말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생의 평안과 만족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 어른이 돼서 커피도 마셔볼 수 있고,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하는데 친구 집에 마음껏 가서 거기서 놀고 자고 오고 싶고, 그리고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가 절대 허락하지 않는 강아지도 사고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나 사가지고 막 그냥 집에서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런 어른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른의 삶이 맞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른이 된다는 참 의미는 아니죠. 이것이 어른이 되는 것의 가장 낮은 수준의 이해일 겁니다. 진짜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른이 되면 커피를 마셔야 할 만큼 고민과 박해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른이죠. 친구 집에 마음대로 놀러 가면 친구 와이프가 엄청 싫어하는 박해가 있다는 것도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강아지를 두 마리나 키우면 일을 두 배로 해야 된다라는 박해가 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른이죠. 그런데 그런 박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죠. 그리고 그런 박해를 이기면서 그 안에 깃든 행복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어른입니다. 신앙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꽃길만 주실 거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박해가 다 없어져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가져다주는 그 복이라는 요소를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왜 천국이 임한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오는 그 박해를 이기고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루어가는 천국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박해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관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박해당한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는 그들이 똑같이 너희들과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선지자들이 받았던 박해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처하는 박해를 우리도 또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자기 민족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다가 사람들이 그 말 듣기를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잡아놓고 너는 반드시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둘러싸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굶고 매맞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박해와 피해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기도하느라 그 벌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박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모르는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왜 우리는 저들보다 더 악하지 않은데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지배를 당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는 이런 세상의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의 질문을 가지고 그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박해가 나를 적당히 따를 때는 오지 않을 것이지만 정말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려고 하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자가 되어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박해는 당연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박해가 올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또한 경험하였겠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박해를 우리가 운명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레미야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당함 때문에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거절과 거부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또한 이익을 잃는 그러한 박해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곳은 다니엘의 박해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정부와 하나님의 정부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그러한 박해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으며 내 마음에 괴로운 박해가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박해를 우리의 운명으로 알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다 당하는 이 박해를 통해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박해 속에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삶을 선택할 때에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오늘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의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고 절대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만족함과 기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박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길이 박해받지 않는 길이고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이 길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은혜 절연히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비록 불편하고 박해받는 삶이 있겠지만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은혜가 오늘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선 곳에 임하게 되리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았던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지금 이 나라에서 받는 박해가 비록 너무 쉽고 너무 작은 그러한 박해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고난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비록 박해받는 삶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내용은 오늘 이 마지막 의를 이루는 자가 받는 박해를 통해 종합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운명이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이 팔복의 내용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가정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들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옆에 앉은 좋은 신앙의 동료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대항합니다. 사탄은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사람과 이제 이 나라의 정치와 문화를 아주 악하게 만들어서 성경의 가치관과 정반대가 되는 길로 이 시대를 내달리게 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게 받는 박수와 환호는 우리에게 오히려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고민이 생기고 더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말씀을 더 알수록 우리 삶에 불편함이 생기고 탄식이 생기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담대히 또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십자가 지고 가는 괴로움 같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삶을 따르는 그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평화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참 만족이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했고 또한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한 이 엄청나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엄청난 영광과 상급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알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이름을 위대하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천국 가서 그것을 깨닫지 말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느라 박해당하는 우리의 삶을 오늘 12절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반하는 이 시대의 폭언과 협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며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오늘 우리의 참된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자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성품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자고 격려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삶이고 또한 우리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Father's Day입니다. 저는 이 박해의 가장 전면에 나선 사람,
이 박해의 가장 큰 폭풍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아버지들, 남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의 얼굴에는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핍박당하는데 지금 약간 그런 표정이신 것도 같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박해받는 일입니다. 아멘, 그죠? 예. 10년 전쯤에 세계 한 102개국의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 4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그때 1위를 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어머니, mother였습니다. 그리고 2위를 한 단어가 바로 열정, 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를 아쉽게 놓쳤지만 패션 다음에 3위가 바로 스마일, 스마일이었습니다. Father, 아버지는요 70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일단 이런 박해가 옵니다. 가끔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소파에서 종종 졸고 계셨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에게 항상 아니 왜 너네 아버지는 저렇게 소파에서 저렇게 졸고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 소파에서 조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지만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려다 보니 겪는 그러한 피곤함. 물론 대부분 게을러서 조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 박해와 피곤함들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머더스데이와 비교해 봤을 때 파더스데이는 세일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세일을 하는 상품을 살펴봤더니 그것도 전부 엄마들이 좋아하는 대상들이더라고요. 역시 박해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버지들, 특히 신앙을 가진 남성들이 겪는 박해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받게 되는 심적 중압감들과 고민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Father's Day는 이런 신앙을 가진 우리 아버지들, 이런 남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면에 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동시에 신앙인으로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노력 속에 겪게 되는 우리의 아버지와 남성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 보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도록, 하나님의 가장으로 살아가는데 명예를 저버리지 않도록, 내 남편, 내 아빠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박해를 받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천국을 이루어 가기로 작정한 그러한 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VBS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어린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 겨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 문화와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앞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번 VBS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대 거센 저항에 맞서서 예수 믿는 자로 받는 박해를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신앙의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의 박수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소망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남아서 풍선을 같이 불어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애매한 박해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느라 받는 그 박해,
그리고 그 박해를 받기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이번 한 주 우리도 꼭 경험하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